주일 오후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오신 화산의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교회 설립 47주년이었는데요. 밥이 정말 맛있었습니다.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시면 좋겠는데요.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인사해 보실게요. 오늘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19장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아니, 교회 설립 47주년 기념주일인데 왜 맛있는 점심 먹고 왜 딱딱하고 지루한 교리 설교나 라고 하실 분이 혹시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영국의 청교도들은 그들도 우리와 똑같이 오전에는 대예배를 드리고 점심 식사를 마치고 오후에는 함께 모여 교리를 공부하였습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더 알고자 하는 열정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는 집으로 돌아가서 자녀들에게 함께 예배를 통해 받은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저도 제가 주일학교 다니던 시절 어머니께서는 교회에서 돌아오면 오늘 전도사님 말씀 뭐였어요? 오늘 목사님 말씀 뭐였어요? 라고 물으셨습니다. 제가 기억을 못해서 대답을 못하면 야단치시지 않고 자신이 먼저 받은 은혜를 어머니께서 나눠주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오늘 이 오후 예배가 마치고 댁으로 돌아가시면은 꼭 오늘 주일 예배를 통해 받으신 은혜를 가정에서 나누시기 바랍니다. 신앙교육은 가정에서 출발합니다. 잠시 오늘 받으신 이 유인물을 보시면 중간중간 괄호가 있습니다. 들으시며 적어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함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9장 제1항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한 법을 행위 언약으로 주셨는데 그 율법을 수행하면 생명을 주겠다고 약속하셨고 율법을 어기면 죽음의 형벌을 내리겠다고 경고하셨다. 그리고 아담에게 율법을 지킬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부여하셨다. 받으신 유인물 1항 빈칸 옆에는 아담에게 주신 법이라고 적어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아담에게 주신 법.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아담 하와 부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못 지킬 것을 명령하신 것이 결코 아니십니다. 1항 마지막에 하나님은 아담에게 율법을 지킬 수 있는 힘과 능력도 그에게 부여하셨다라고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담에게는 선악과를 안 먹을 수 있는 의지 또한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이 자유의지라는 말을 오해하여 사용합니다. 꼭 이 먹는 쪽으로 사용합니다. 꼭 자기가 하고 싶은 쪽으로만 자유의지라는 말을 인용합니다. 제 주변에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아직 영접하지 않은 고등학교 동창, 대학교 동창들이 있는데요. 또 제가 목사라고 이따금씩 물어봅니다. 정현아, 야, 하나님이 술 먹지 말라고는 안 하셨잖아. 야, 정현아, 야, 담배 피지 말라고는 그런 말씀 성경에 없잖아. 자유의지 인간에게 주셨잖아. 꼭 자기가 먹고 싶으니까, 자기가 하고 싶으니까 꼭 자유의지를 하는 쪽, 먹는 쪽으로만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먹지 않는 것도 자유의지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을 하지 않는 것 또한 자유의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아담이 자신의 자유의지로 선악과를 먹지 않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아담은 하나님께 최상의 영광을 돌려드릴 수도 있었습니다. 명령에 순종함으로써 말입니다. 율법을 성취하면 영원한 생명이 약속되었고요. 그것을 위반하면 사망이 경고되었는데 아담과 하와 부부는 사망을 선택하였습니다. 그래서 선악과는 이 죄의 도구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는 창조 목적이 먼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흔히 하나님이 그럼 애시당초 선악과를 만들지 마시지 이렇게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지만은 선악과의 명령에 불순종한 인간에게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흔히 이런 말이 있잖아요. 복을 스스로 찬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복을 자신들의 발로 스스로 차버린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말씀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닙니다. 오직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다 함께 로마서 2장 13절의 말씀을 합독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아멘. 우리 이어서 제2항입니다. 2항도 읽어보시겠습니다. 이 율법은 아담이 타락한 후에도 의에 관한 완전한 법칙으로 계속 남았고 처음 4계명은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의무를 담고 있으며 나머지 6개의 계명은 사람에 대한 우리의 의무를 담고 있다. 그래서 2항 빈칸에는요 도덕법이라고 적어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가 세 부분으로 나눠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각각 도덕법, 의식법, 시민법입니다. 먼저 도덕법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우리가 율법을 흔히 613가지라고 하는데 이 하나님의 율법을 요약하면 10계명입니다. 10계명을 또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도 요약을 하면 사랑으로 압축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사랑만 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율법의 마침이 되십니다. 율법을 사랑으로 이루셨습니다.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주님은 율법 폐기론자가 아니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지금은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고 율법은 필요 없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11조는 구약의 옛 계명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주일 성수도 구약의 옛 계명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10계명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관점으로 바라보십시오. 첫 번째 돌판에 새겨진 1계명부터 제4계명,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 계명이라고 부르는데 제1계명은 예배의 대상에 관한 계명이고요. 2계명은 예배의 방법에 관한 것이며 제3계명은 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예배의 태도에 관한 것입니다. 제4계명은 예배 시간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돌판인 5계명부터 10계명, 이웃사랑 계명이라고 우리가 부르지요. 이것들 모두 우리의 삶의 예배에 관한 계명들입니다. 정리하면 10계명, 1계명에서 제4계명, 첫 번째 돌판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5계명에서 10계명은 성도의 삶의 예배라는 것입니다. 10계명은 율법의 대표 선수입니다. 그리고 율법의 목표는 사랑입니다. 사랑은 지식을 초월합니다. 인간의 지정의를 총동원해서 해야 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행동으로 행해야지만 비로소 사랑입니다. 비록 옛날엔 우레의 아들이었지만 사랑의 사도로 변한 이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에서 사랑은 말과 혀로만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하나님 사랑은 곧 이웃 사랑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고 이웃 사랑은 하나님 사랑하는 자가 흘러나옵니다. 하나님 사랑 없이는 이웃을 사랑할 수가 없고요. 이웃 사랑 없는 성도의 삶은 그가 진정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래서 도덕법을 지킵니다. 10계명을 지킵니다. 의식법, 구약의 여러 절기 폐해졌다고 하지만 그 의식법의 정신은 간직하고 있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를 힘씁니다. 하나님 사랑을 시간으로 물질로 표현합니다. 공예배를 드림도 우리가 헌금을 드림도 모두 자원하여 기쁨으로 드립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오늘 말씀은 십계명의 서론, 십계명의 머릿말이라고 부릅니다. 십계명은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에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다 함께 오늘 본문 함께 읽으셨던 출애굽기 20장 1절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이 말씀은 십계명이 시작되기 전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십계명의 머릿말이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이 십계명의 머릿말은 십계명 자체가 아닌데 왜 들어가 있는 것일까요? 바로 머릿말은 십계명의 존재 이유와 그 근거가 됩니다. 특히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신 구원자이시고 이스라엘은 그분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십계명의 머릿말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율법의 10가지 계명들보다 먼저 있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율법보다 하나님 사랑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는데 창세 전에 우리를 예정해서 구원하셨다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있었다는 것을 저와 우리 성도님들 모두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요한일서 5장 1절로 3절도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아멘. 하나님 사랑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모두 코로나라고 하는 위기를 겪었습니다. 그때는 예배의 위기였습니다. 방역 지침을 준수하느라 현장 예배 대신에 전면 온라인으로 전환하여 예배를 드린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은 자녀 손주들에게 우리 수원아산교회 예배 영상 틀어달라고 부탁도 하셨을 거고요. 또 그때 유튜브 보는 법을 배우셔서 이제는 몸이 조금 불편하시면 집에서 영상으로 드리는 방법도 익히신 어르신들도 계신 줄로 압니다. 그래서 코로나 때 우리가 예배를 포기하지 말고 예배를 끊임없이 지키자라고 해서 이런 말도 있었는데요. 우리가 예배를 지키면 그 예배가 우리를 지킨다. 어떠한 상황에 있더라도 우리 수원아산교회 담임 목사님과 성도님들께서 예배를 포기하지 않으셨기에 오늘 3월 10일 수원아산교회 설립 47주년 기념주일을 우리가 기쁨으로 보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십계명은 율법의 대표 선수입니다. 그리고 율법의 목표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율법은 그래서 꼭 반드시 우리가 무시하면 안 되고 하나님 사랑의 계명으로 이해해야 하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제3항입니다. 3항도 함께 읽어봅니다. 흔히 도덕법이라고 불리는 이 율법 외에 하나님께서는 아직 미성숙한 교회인 이스라엘에게 의식법도 주셨다. 이 의식법은 예표가 되는 여러 규례를 포함하고 있는데 일부분은 예배에 관한 것으로 그리스도와 그분이 베푸실 은혜와 그분의 활동과 그분이 받으실 고난과 그분이 주실 은택들을 예표하고 일부분은 도덕적 의무를 가르치는 다양한 교훈을 보여준다. 이 모든 의식법은 신약 시대인 지금은 폐지되었다. 그래서 사망 옆에 빈칸에는 의식법이라고 적어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방금 2항에서 도덕법, 꼭 10계명에 대해 다루었죠. 3항은 의식법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도덕법이 10계명에 가장 잘 요약되어 있다면 의식법은 이스라엘의 할례 문화나 각종 제사 절기 제도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절기 및 제사 제도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온전히 이루셨기에 우리가 지금은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폐지가 되었다고 해도 무방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제사 대신 예배를 드립니다. 제가 네이버 지식 검색으로 이 예배를 검색해 보았는데요. 예배를 검색했더니 영어 단어 2개가 뜨더라고요. 우리가 흔히 예배를 영어로 워십이라고 고백하는데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서비스입니다. 서비스도 예배입니다. 우리가 서비스하면 전자기기 서비스, 식당 서비스 이런 걸 생각하는데요. 서비스가 예배에도 사용됩니다. 영어로 섬기다는 이 서브라는 단어인데요. 그 서브라는 단어에서 서비스, 예배가 파송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먼저 섬겨주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러 오셨다고 우리 주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다 함께 마가복음 10장 45절의 말씀도 합독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섬김에 해당하는 영어 단어 서브가 반복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먼저 섬겨주셨구나. 우리에게 먼저 서비스를 베풀어 주셨구나. 성도님들, 이번 달 마지막 주 고난주간이 있습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에 우리 모두가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전일 참석 결단하고 우리 성도님들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먼저 우리를 자신의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심으로 섬겨주셨잖아요. 그러므로 하루 첫 시간 주님께 드리는 것을 절대로 힘들다고 불평하거나 새벽기도 누가 만들었냐고 하면 안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에 우리 주님이 먼저 새벽기도 드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길선주 목사님이 새벽기도를 가장 먼저 댁에서 장로님들과 함께 드린 것이 시조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타임머신 발명되면 길선주 목사님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어떤 고아원에서는 아이들에게 모든 성인 남자를 아빠라고 부른다고 훈련시킨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이가 입양되면 그 아이에게는 더 이상 모든 성인 남성들이 아빠가 아닙니다. 자신을 입양해준 부모가, 아버지가 그 아이의 아빠가 됩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을 아빠라고 부르면 안 되는 것이죠. 이는 당연합니다. 아버지는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그 아이에게 과한 요구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감격스럽고 감사한 일이지요.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입양하시고 이렇게 요구하십니다. 내가 너의 아빠야. 내가 너의 아버지야. 나만이 아버지야. 그러니 다른 신을, 다른 아버지를 두어서는 안 돼. 이것은 당연한 요구이고 명령입니다.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고 하나뿐인 독생자까지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시야말로 우리의 한 분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다 함께 신명기 4장 6장 4절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우리 방금 읽으셨던 이 쉐마의 말씀을 여호와를 아버지로 바꿔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오직 유일한 아버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10계명 1계명과 2계명은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다른 신은 우리의 아빠 아버지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한 분 외에 아버지는 없습니다. 흔히 세상 사람들은
우리 기독교를 가리켜 이렇게 말합니다. 기독교는 너무 이기적이다. 어떻게 예수님만 구원의 길인가? 어떻게 교회는 타 종교에 대해서 그렇게 배타적일 수가 있는가? 이슬람의 알라를 믿어도 불교의 부처를 믿어도 산에 오르는 길이 여러 갈래일 뿐이지 결국은 한 정상에서 만나지 않느냐라고 말합니다. 이 종교다원주의 포스트 모더니즘이 무서운 것은 이 사상이 교회 안에도 흘러 들어와서 실제로 우리 성도님들 또 자녀들의 구원관을 흐트려 놓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한 분 외에 구원의 길은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구약에서부터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유일한 아버지이다. 내가 너희를 자녀 삼았다라고 말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의식법은 폐지되었지만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름으로 온전한 예배로 그분께 영광 올려드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정통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지 못하다고 합니다. 그렇게 부르면 신성모독이라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이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입니까? 우리 마지막 사항입니다. 사항도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소멸했기 때문에 이 사법적 율법의 일반적인 공정성이 요구할 수 있는 것을 넘어서는 다른 어떤 의무도 부과하지 않는다. 사항 괄호 옆에는 시민법이라고 적어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이 도덕법이 10계명에 가장 잘 요약되어 있었고 의식법은 이스라엘의 할례와 각종 제사절기 제도와 관련이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민법인데요. 같은 말로는 사회법 또는 사법법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시민법, 사법법은 대출과 이자, 도둑질에 대한 보상에 관한 법입니다. 의식법과 마찬가지로 이 시민법도 구약 이스라엘이라는 특정한 나라, 특정한 시기에만 적용되었기 때문에 이 새언약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은 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의식법과 시민법은 따를 필요가 없고요. 오직 도덕법만 우리에게 여전히 유효합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고 오히려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완전히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구약이 흔히 오실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라면 신약은 오신 예수님 또 다시 오실 예수님에 관한 말씀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구약이 하나님의 율법을 기록해 놓고 있다면 신약은 예수님의 복음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신약시대, 복음시대에 살고 있으니 율법은 무시해도 되는 것일까요? 율법은 구약시대 낡은 유물인 것일까요? 우리는 율법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구약의 제사나 절기들을 지켰던 의식법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셨기에 지키지 않아도 괜찮지만 이 시민법, 사회법 가운데서도요, 사람의 인권과 자유를 보장하는 제도들은 여전히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적절한 것들이 있습니다. 감정적인 복수를 금지하는 법이나 정당한 범위 내에서 이 처벌하고 재판하는 것이나 오늘날에도 시민법은 필요합니다. 적법하게 율법을 사용하면 유익합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기독교인들은 무엇보다도 국가의 법 또한 준수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헌법도 우리가 존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남자는 국방의 의무라든지 국민으로서 당연히 내야 하는 세금, 납세의 의무에도 우리는 편법을 쓰지 않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그리스도인으로서 납부해야 합니다. 우리가 마땅히 감내해야 할 국가의 의무는 감당하는 것이 바른 그리스도인의 삶일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법과 세상의 법 또한 바로 알아서 지키는 것이 주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는 길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법 또한 정직하게 지키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구약 여호수아가 말한 대로 다뤄야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여호수아 1장 8절의 말씀을 읽어봅니다. 이 율법책을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아멘. 잠시 말씀을 계속 띄어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슬러시 표시로 단락을 끊었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율법을 대해야 하는 자세, 첫 번째로는 너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성경 암송입니다. 두 번째로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성경 통독입니다. 반복해서 읽는 또 묵상도 포함됩니다. 요즘 리딩 지저스 하고 있는데요. 성경 통독 모두 하고 계시죠? 리딩 지저스 성경 통독 읽지도 않으시고 나레이션 그거 듣지도 않으시고 요약본 하나만 읽으시고 완독했어요. 완독 단톡방에 올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니 지금 웃으시는 분들은 왜 들킨 것처럼 웃으시는지. 그 안에 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말씀의 적용입니다.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지킴으로써 받는 하나님의 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3절에서도요,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소개합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늘 가까이 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자신을 특별 계신 성경에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은 자꾸 눈에 보이는 어떤 것으로 하나님을 대체하려고 합니다. 자동차를 구매하면 사고 나지 않게 이 기도하고 출발하면 될 것을 굳이 백미러에 십자가를 겁니다. 차 뒤에는 당신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의 전함 스티커도 우리가 붙였습니다. 좋습니다. 그것은 자유니까요.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예수 믿는 티를 내면서 뒷차가 끼어들면 보복 운전을 한다거나 창문을 내리고 한번 썩소를 날린다거나 우리도 그들과 똑같이 욕을 한다면은 그것은 믿지 않는 분들에게 덕이 되지 못합니다. 가뜩이나 교회를 싫어하는 불신자인데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본다면 그분은 더욱 교회에 발 디디는 것을 싫어할 것입니다. 내가 오늘 출근길에 말이야, 왜 당신이 더 행복했으면, 그 예수 믿는 사람 같은데 나한테 욕을 하더라고. 나 안 가, 교회 안 가. 그런 사람들 모인 곳에는 안 가. 십자가뿐만 아니라 또한 성경책도 우리의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어떻게 성경책이 우리 우상이 된다 하세요? 제게 방문하실 성도님이 혹시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잠을 잘 때 성경책을 베고 자면 잠이 더 잘 오고 가위 눌리지 않고 악몽 꾸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복권을 긁어도 성경책 위에서 긁어야 하나님이 왜 들킨 것처럼 웃으시는지. 그러한 생각들과 행동들이 성경을 우상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성경을 부적으로 여기는 행위들인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의식법이나 시민법은 폐지되었어도 구약 율법의 말씀들 중에 도덕법의 말씀들 10계명은 여전히 우리가 마땅히 지켜야 할 계명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하면 복을 받습니다. 이는 구약 그리심산에서만 축복되었던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날을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여전히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 우리는 복을 받습니다. 또한 하나님 말씀은 여전히 살아 역사하시고 한 영혼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오늘은 설립 47주년 감사주일로 정진우 선교사
또 소민숙 선교사님을 우리 교회가 파송하였습니다. 선교사님 가정을 통하여 또 우리 교회가 협력하고 파송하고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을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지금까지 47년 우리 수원아산교회를 사용하신,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앞으로의 47년도 여호와 일에 준비하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겸손하게 순종할 때에 우리 수원아산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더욱 귀하게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